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하신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있긴 이전부터 계시니요 그 후에도 계신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이 땅을 기초로 해서 하늘을 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도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변하고 그 갈아입을 때가 오나니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우주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인생에게 말합니다. 육체는 풀과 같다. 또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만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전부터 영원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잠시 있다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실 것이고,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이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사라져도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원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거짓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4절에도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하고 변혁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고, 또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도 보면 3절에 너는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왜?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다 돌아가나니 그들과 약속했던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이 아니다, 인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 한 말은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실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영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병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될 때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정말 그 물 한 방울, 그 피 한 방울 남겨놓지 않고 다 쏟은 것은 뭐냐?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그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한 방울도 안 남기고 그가 못 박힐 때에 몰약도 잡수시지 않냐고 고통까지도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몰약이 뭡니까? 마취제 아닙니까? 십자가 죽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몰약, 마취제를 먹고 그리고 고통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갔는데 주님은 몰약을 잡수시지 않고, 왜? 그 고통, 우리 인류의 고통까지도 다 담당하려고 생살에다가 주님은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영원히 나타내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죽음이냐 칼이냐 촉신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또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또한 영원하도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위해서 그 하신 약속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영원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다. 이 능력의 말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말씀으로 병 고치고 말씀으로 귀신 쫓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6절에 그 저녁 때에 귀신 들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연약한 자들을 담당해 주셨다.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바로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귀신 쫓고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쳤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도 말씀의 권위를 믿는 자는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백부장이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믿음으로 고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니까 백부장이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있나이다.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래 너희 집에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시기를 내가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이곳에서만 말씀하옵소서. 왜? 내게도 많은 군사가 있어서 말만 하면 그들이 오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그들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나이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야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도다. 그러면서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랬더니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권위를 오늘도 믿기만 하면 믿는 자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주님이 흘리신 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내놓지 않고 다 쏟아주신 피,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담당합니다. 그 죄가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하리라.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9장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히 예수의 피는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부터 왔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 받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으니 우리의 그 피로 영원한 속죄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그 영원하심 대로 말씀이 그 당시에 했던 건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피의 효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예수께서 흘린 피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 믿기만 하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또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 당시 전해갖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뿐 아니라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전파된 말을 듣고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지금도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었고 채찍맞고 흘린 피로 우리 육신의 질병이 씻어졌다는 것을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또 보세요.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흘린 피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 피의 효력이 2000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믿는 자 가운데 동일한 것,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 피의 효력이 동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동일한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믿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어제나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서 다 쏟아주시고 주님도 그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역사를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을 정말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냐?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 예수께서 친히 그 동네 다니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그 당시도 그 동네 사람은 나사렛 동네 오니까 저 예수가 어떤 저렇게 능력이 다른 동네에서는 있다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어떠하는가? 네가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네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네가 배운 게 뭐가 있다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또 6장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아멘. 예, 믿지 아니하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살리시고 마음까지도 위로하신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이 스스로 그 고향에 오니까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우리의 누이들이 함께 있느냐, 육신적으로 보니까 아무 능력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능력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서 능력은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나를 부르신 자 예수를 알수록 신령한 능력이 넘친다.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보고 요셉의 아들로 보고 그 마리아 함께 했던 육신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저가 귀신 쫓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쫓나 보다 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귀신 쫓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귀신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요한복음 8장에 51절부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도 죽었고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죽었거늘 너가 누군데 아브라함보다 큰 자냐, 어찌 죽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하죠.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자도 보지 못하고 보고 나중엔 기뻐했도다. 기뻐했도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네가 50살도 안 된 네가 어떻게 우리 조상, 죽은 조상을 봤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돌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아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왔지만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보고 예수를 그 요셉의 아들로 평범한 육신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육신으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는 2586년 됐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가. 그러니까 절간이 생긴 지가 지금 2500년도 넘었는데 예수는 오신 지가 2000년밖에 안 되니까, 기독교가 2000년밖에 안 되니까 더 얼마 안 됐다 얘기해요. 불교가 더 오래됐다. 육신으로 봐서 그래요. 예수님은 언제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말의 권위를 어떻게 두느냐,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그의 말의 권위를 두지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아주 아무것도 있기 이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모든 만물이 있긴 이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육체로 그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서 오셨던 예수님은 그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언제요? 영원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때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수님 누구라고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야 너희들이 우리 함께 있었다, 육체로 알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임금이 얼마나 권세했습니까? 왕복을 다 입고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복을 입고 다 누더기 옷을 입고 만약에 시장 바닥에 나와갖고 야 뭐라 하면 그 말에 권위를 두면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뭘로 보냐, 그냥 그 시장에 나온 일반 평민으로 보기 때문에 말에 권위를 안 두는 것 같이. 그러나 그가 임금이라는 걸 알아보세요. 거적 옷을 입었지만 그 사람이 임금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으로 바랐던 예수를, 주님을 영으로만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도 예수를 육체로만 알아서 그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녔던 바울이지만은 나중에 깨닫고 예수를 내가 육체로 알았지만 이제 육체로 하지 않고 영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육체로 알았다는 거예요. 육체로 봤을 때는 무능한 사람이요 목수의 아들요 요셉을 아들로 알았다가 이제 육체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바울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사람만 변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권위를 두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니까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믿었기 때문에,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그 말씀은 영원히, 권세는 영원하고 예수의 피력은 영원하고 그의 피의 효력은 영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 나았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한다면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너희가 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감사하다.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은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은. 저는 신방 갈 때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역사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과 믿고 하는 겁니다. 병든 자 손 얹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손 얹은 날이 했으니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일으키려 했으니 주여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채찍 맞음으로 우리 병 고쳐줬으니 그 피가 이 안에 있다. 어둠의 세력 떠나가라. 병은 떠나가라. 믿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피의 효력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방 가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이 십자가 흘린 피, 좌우설주의 예수의 피로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어둠이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주님이 오실 때 뭘 보냐면 너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영생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의 피가 메말라 버렸다면 우린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첫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찾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첫사랑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요 은혜로 얼마나 충만합니까? 예수의 피로 충만해서 날이 갈수록 이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지고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져가고요 아주 맹송맹송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의 흔적은 하나도 없어. 바짝 말라. 논에 물 들어왔을 때는요 아주 와서 모두 심고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 물이 있으니까 논에다 못을 심고 이제 이삭이 자라기 시작하죠. 근데 가뭄이 와서 바짝 말라갖고 논바닥에 갈라져 보세요. 이삭이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충만했는데 날이 갈수록 바짝 말라간다면 우리 심령이 죽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일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구하시길 바랍니다. 배교가 뭔지 압니까? 주의 은혜를 떠난 게 뭡니까? 은혜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이 배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치료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 예전에 내가 주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축복했다고 할렐루야 하다가 세월이 가니까 뭐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내가 약 먹어서 그렇지, 내가 무슨 뭐 해서 그렇지, 무슨 하나님이 축복 줬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싹 버려. 예수의 피로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맨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막 하다가 세월이 가면서 뭐 하나님이 죄를 사해줘 부정합니다. 그런 사람이 배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주의 말씀의 은혜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메마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어린 양의 피를 부정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언제 하나님이 날 병 고쳐줬냐, 하나님이 나를 언제 축복해 줬냐 부정하는 자,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만 남았다고 31절에 얘기하잖아요. 죄 있는 자는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안에 언약의 피, 예수의 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의 피의 효력은 지금도 동일하시고 주의 말씀의 권세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를 육신으로 보기 때문이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피가 내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피가 내 안에 있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피로 치료받으시고 그 예수의 피로 영원한 생명, 예수의 피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